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계획을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반드시 행할 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기록해 주신 성경입니다. 일반적인 예언이 말하듯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언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에 읽어야 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며 입고 들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바로 알고 지켜야 될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서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곧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묘사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또 충만, 전체를 의미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그리고 전체 모든 교회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도록 적용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살펴봤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언급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을 제일 나중에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은 언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소개하고 있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첫째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단인 여호와 증인들이 이 말씀은 자기 집단을 변호하는 구절로 인용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증인의 사역을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심으로 참 증인이 되신 겁니다. 혹시 법정의 증인으로 서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특히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일을 밝히는 일에 대해 증인으로 선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협박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증언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언자로 섰다가 가진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지만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따라야 될 모델로 여기고,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증언하여야 할 예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한평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과 또 부활의 첫 열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부활의 원형, 보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아픔도, 수고도,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땅 하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적대 세력들을 제압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한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사탄의 세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예수님이 허용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악한 마귀도 활동할 수 있지 그 범위 이상을 활동할 수 없다는 거죠. 사탄의 어떤 계획이나 방해 공작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다.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권사님의 찬양이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로마 제국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에 맞서서 싸웠던 겁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맹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기꺼이 싸우고 또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6절의 성령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인사말을 쓰다가 갑자기 6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아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인류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성도의 고백처럼 만나니 같은 나까지 사랑하셔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감격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런 부르심의 제도를 응답하지 못했지만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말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출애굽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교인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왕적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로마서 5장 17절에 왕노릇한다는 의미와 같은 말이고 다스린다는 것. 자, 무엇을 다스릴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를 상징하고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허락해 주셨죠.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이어받을 때 궁극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지금도 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내가 뭔 왕이요? 따라하니까 나는 왕이다. 왕이다. 왕. 크게 한번 따라하면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지배 당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는 성도들 많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눌려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영적 왕으로 세운 존재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얻지 못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것을 예수님으로 만나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를 할 때 한 남자 청년 하나가 저를 영 못마땅하게 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청년은 여러 가지 조건이 저보다 나았어요. 그 청년은 모태신앙으로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중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얼굴도 험상궂게 생긴 전도사가 와서 청년부를 휘어잡으니 영 못마땅하게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인사도 잘했지만 그 청년은 늘 삐딱했어요. 저를 쳐다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의견을 내시면 저와는 정반대 길로 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청년부 큐티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매 하나에게 역사했던 적이 있고 이번에 그 청년의 역사를 했었죠. 여러 청년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그 청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 청년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음란의 영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음란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나가지를 않았죠. 한 30여 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부르르 떨던 이 청년이 쓰러지며 왈칵 더러운 이물질을 통하며 음란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1시간을 들어놓아 회개하던 그 청년이 평안을 되찾고 나서 고백하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음란에 빠져 저질렀던 죄악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실된 눈물의 회개에 청년 모임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청년에게 손가락질한, 네가 그렇게 살았냐라고 손가락질한 청년이 하나도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청년은 모든 음란한 생활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 사역에 열심히 했죠. 그때 그 사건 이후에 그 청년은 저를 아주 깍듯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자마자, 멀리서 쳐다보자마자 전도사님하고 달려오면서 저한테 머리를 저리 인사를 했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통곡하며 눈물 쨌던 청년이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왕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과 환경과 여건에 지배당하지 말고, 악한 마귀가 쏘는 죄의 화살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 앞에서든 항상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그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악한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제자를 할 때 제자를 받는 그 집사님들하고 제자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앞에서 그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의 비틀거리고 오는 것. 다 무서워. 목사님 저쪽으로 가시죠. 예수 몰라고 믿어. 예수님의 권세는 다 어디 가버려. 눈을 돌아주고 쳐다보면서 그냥 댐기만 해고 확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예수님으로 귀신을 따라 보내야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목사님 저쪽으로 가시죠. 자, 오른쪽은 불끈치고. 자, 모두 손 올리세요. 주먹 꽉 주세요. 120년 남편 얼굴 확 펴고 싶듯이 그 주먹 주세요. 자, 외칩니다. 내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세 번 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내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아멘. 교회 나가서 집에 갈 때도 막 탁 펴고 갔어. 알았어요? 아멘. 뭐 이러고 가니까. 또 하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서 속죄 제사를 드렸었고, 특히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계셨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인 우리들은 두 가지를 의무로 여기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합니다. 첫째, 제사, 곧 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제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아니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사장과 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듯이 제사장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법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늘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 제사장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이자 우리가 존재해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둘째,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강구했던 사람이었으니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죄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그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시 랜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지인데 그는 진정한 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진정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전도하심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우리 목적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는 요한계시록 주제에 해당하는 7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얀 뭉게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름이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왜냐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하는 구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현현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구름이 항상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오늘을 보면 구름과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과 함께 오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인 사탄과 죄의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각자가 그를 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하는 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은 내가의 힘은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나팔 불어요? 천사가 나팔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팔 불어요. 성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죠.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는 것은 이제는 그 나팔이 뭐예요? 전쟁을 알림과 심판을 행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질 것을 하나님의 나팔을 천사들이 호령해.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의 시간과 공간은 모두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영원한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호령 소리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예수님의 재림 앞으로 서게 되어지고 온 세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각자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신천지 역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만희가 쓴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55페이지를 보면 이 구름을 물리적인 구름,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구름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구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구름에 에워싸고 오시는 예수님이 영체로 오신다고 해석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육체적 재림이 아니라 영체로 오심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때마다 구름이 발생했음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영체, 영으로만 임하니까 누군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면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져요. 틀려도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누군가의 임함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말씀을 바로 지킨 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일어났다라고 이미 간주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영체로 영으로 임했어요. 지금 누구한테? 이만희한테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체일 뿐만 아니라 육적 차원을 공유해요. 우리 눈으로 보는 몸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할렐루야.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뭐 점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투명 인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그림만 그 배경 그림이 가려져서 뭐가 지나가는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처음에는 잘 몰라봤는데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알아보죠.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도마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만져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은 영으로만, 영체로만 오심이 아니고 육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이 신적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특정인에게는 특히 이만희에게 임하여 영적 재림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이만희라는 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로 간주하는 신상모독적 행위입니다. 혹시 신천지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냐? 그럼 한번 우리 따져보자. 언제 한번 만나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절대 그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뭐요?
나는 당신들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만희 씨를 데려오라고. 당신들을 가리킨 원조 이만희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왜요? 말을 안 통하니까 원조를 데리고 오라고. 아멘? 이만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그리고 혹시 온다고 하면 그때는 저를 부르면 돼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영체로, 그 구름처럼 영체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만희에게 맺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일개 죄인인 인간에게 적용하는 신성 모독적 행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천지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제자들이 누린 연합의 관계를 예수님과 이만희의 관계에 적용해서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5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영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는 목자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권세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향하는 목자를 찌르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찌르는 자가 된다. 대부분 사이비의 집단들이 그렇듯이 신천지 또한 이만희 교주에 대한 반대나 공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여 이만희 씨와 함께 역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만희를 동일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만희를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논리를 여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또한 이만희의 가르침이나 삶을 문제로 삼는 것은 예수님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여기서 펴니다. 거짓으로 일관된 삶. 당신이 구원자라고 했냐, 보혜사라고 했냐, 성령이라고 했냐,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법정에서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해댔죠. 버젓이 김남이라는 여자와 별장을 얻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를 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해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올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상징과 의미, 또 구약성경의 그 본문의 그런 해석, 또 신학적인 부분에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장면을 묘사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스가랴 12장 10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이 스가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곧 잘 들어보세요. 곧 사도 요한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회복의 메시지를 당시에 성취된 종말적 상황에 적용한 겁니다. 성취된 종말적 상황이란 뭐냐면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여기는 걸 말해요. 실제 만왕의 왕이 되셨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은 단순히 막 이만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그를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재림하심을 본다. 그 예수님의 왕권이 완전히 성취됨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천 이만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찌르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려면 이만희가 예수님처럼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로서 보좌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는 아직 승천하지 않았고, 아니 승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노새해가는 그 몸을 이끌고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그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주장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통곡할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 심판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마지막 일어나게 될 회개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특히 찌른 자들이 통곡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은총을 내려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전에 최발 목사 인터콤에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백투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자고,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오시니까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자고 수천 명의 이 토급에 소속된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피켓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찬송하고 외치고 다녔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밟아고 다니며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회개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땅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구원이 목적입니다. 슬픔에 애통함에 통곡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국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까요? 예? 아니, 반드시 일어날 일과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도장을 확 찍으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계시되 나라로 내가 제대로 저녁에 있었고 3, 4월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증명하신다라는 도장을 빵 찍는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곧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론을 마무리하십니다.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단행, 알파, 베타, 감마, 셀타, 이오타, 델타 하면서 끝에가 오메가. 제주도 오메기 떡이 맛있대. 그렇게 어떤 분이 하나 몰래 줘서 하나 먹어봤는데 맛있대. 적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 안에 다른 모든 글자들이 안에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 모든 역사의 시작과 모든 역사의 끝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실을 주관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서들에 대한 절대 통치권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다면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한낱 죄인에 불과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장차 올 자가 되며 알파와 오메가 곧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세상과 사탄을 다스리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특별히 그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제사가 제사장에게 의무였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이니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삶으로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절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의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에 든 자들까지도 크게 슬퍼함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회개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예배와 전도를 통해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